해마다 이 연말이 되거나 연초가 되면 사실 일상이 바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이 거북한 마음에 이 TV를 보기가 꺼려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것은요, 이 12월 31일과 그리고 1월 1일 이 날씨와 관련되어진 그 일기예보 때문입니다. 예전엔 이 일기예보의 중요성에 대해서 일기예보라고 하는 것이 농사를 짓기 위해서 필요한 것일 줄만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내기를 할 때는 비를 기다려야만 했고, 또 추수를 할 때는 비를 피해서 그 날을 잡아야만 했습니다. 제가 어릴 적 기억을 되돌아보아도 일기예보는 9시 뉴스가 끝날 무렵에 언제나 방송되었습니다. 방송에서 일기예보는 나왔지만 사실 저는 그렇게 일기예보에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내일 운동회를 한다든지 아니면 소풍을 간다고 해도 조바심에 하늘을 쳐다보긴 했어도 방송에서 나오는 일기예보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모두가 스마트 기기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시간 단위로 또 심지어는 분 단위로 일기를 체크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만큼 현대인의 생활에 있어서 일기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연말 연시에 이 방송을 통하여 나오는 일기예보는 무엇인가 보는 이들로 하여금 좀 마음을 불편하게 합니다. 그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태양이 언제 뜨느냐,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태양을 눈으로 보기에 있어서 문제가 없겠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 때문입니다. 물론 새해가 되었으니까 새로운 해에 이 새롭게 떠오르는 이 해라고 하는 것, 즉 태양을 보는 것은 무엇인가 의미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저마다의 감동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요, 이번에는 그 해를 보고 이 무엇을 빌었느냐, 무엇을 다짐했느냐, 어떠한 소원이 있었느냐라고 하는 이 인터뷰하는 장면을 우리는 많이 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당연한 것인 양, 심지어 뉴스에서도 보면 이 시민을 대상으로 태양을 향해 빌었던 소원의 내용들이 방송을 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정도 되어지면 이 새해 맞이 행사는 단순히 행사가 아니라 분명 이 종교적인 행사다, 종교적 행위다라고 이렇게 보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무엇인가 구체적인 그 대상을 정하고요, 그 앞에서 정성을 다해 빌고 다짐하는 바로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은 우리는 분명 성경에서 발견하는 이 우상 숭배라고 하는 그것의 가장 전형적인 장면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어디를 가서 이게 떠오르는 해를 본다거나 또 지는 해를 볼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이 아름다운 장소를 일부러라도 찾아가서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까지의 것으로서 만족을 해야지 여기에 무슨 다짐을 한다거나 또 무엇인가 빈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믿음을 저버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모욕하는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아니면 그 아름다운 그 장면에서는 어쩜 이 같은 광경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해야 될 것이지 그 외에 더 벗어나는 행동은 우리가 분명 조심해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 존재는요, 해가 바뀌고 달이 바뀌면 무엇인가 이 마음을 새롭게 하려고 하고요, 뜻을 때로는 세우기도 하고 때로는 무엇인가 이 새롭게 해보려고 하는 그러한 시도들을 분명히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은 그것을 어디에 가서 하느냐면은 해와 달과 별, 그리고 이 온갖 자연의 사물 앞으로 달려가서 그들에게 빌거나 다짐하거나 심지어 달라라고 요구를 합니다. 아마도 인간은 그렇게 하는 그러한 행위들을 통해 가지고
자신이 살아있음을 확인하려는 것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도 해봅니다. 무엇인가 이렇게 새롭게 하려고 하는 이것은 어쩌면 그 마음들은 성도라고 해서 그렇게 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성도된 우리도 분명 새해가 되면 지난 해와는 비교해가지고 좀 더 나아진 모습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분명히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단순한 바람이 아니라 때로는 이전에 자신이 해보지 못했던 그러한 것들에 대하여 이제는 할 수 있는 나 자신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다짐과 시도들도 분명히 우리는 하게 되죠. 근데 여기까지는 보면 성도된 우리도 어쩌면 성도 이전에 인간이기 때문에 수준과 정도의 차이는 있을 뿐이지 여러 사람과 분명 동일하다 할 것입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라고 한다면요, 이러한 것들 가지고 누구 앞에 가지고 가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해와 달과 별 앞으로 가지고 가느냐, 아니면 하나님 앞이냐라고 하는 분명한 차이는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누구 앞에 가지고 가느냐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때에 제가 여기에 대한 사례를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니까 이들 사이에 뭐 별 차이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엄청난 차이가 존재함을 우리는 또한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단순히 해와 달과 별 그리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구분이 아니라 어쩌면 여기에는 참이냐 거짓이냐라고 하는 차이가 있는 것이고요, 진리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차이가 있는 것이고요, 무엇보다 죽음이냐 영생이냐라고 하는 그러한 문제가 분명히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요 2018년 새해 첫 주일 첫 찬양 예배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첫 주일 첫 예배라 그렇게 하니까 거기에 대한 분명한 상징성이 있을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모인 성도님들은 어쩌면 첫 예배이기 때문에 최소한 무엇인가 이 비장한 그러한 각오 아래 모이셨는 줄 압니다. 아니면 최소한 이 어떠한 각오를 해야 할지 그 해답을 찾으려고 오셨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요,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 무엇보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다짐, 또 어떠한 각오를 다질 것인가, 또 이것을 통해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성도가 되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분명한 해답을 찾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지난 1년을 살아왔던 2017년을 되돌아보면요, 한국 교회가 세상 앞에 내보인 사실 부끄러운 일들이 많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아마 가장 대표적인 것을 들라라고 한다면은 이 교회 세습 문제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건 단순히 제가 추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모든 기독교 언론들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국민일보에서도 분명하게 문제 제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 교회의 부끄러운 문제가 터질 때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이 교회에 대한 이 불신의 정도가 점점 더 높아진다라고 하는 것이고, 한편으로 교인 수가 점점 더 감소해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연말에 발표되어진 이 한국 기독교 목회자 협의회 발표에 의하면요, 가나안 성도가 지난 5년 새에 무려 2배나 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발표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비기독교인들에 대하여, 기독교에 대하여 얼마나 호감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물어보았더니 한 기독교에 대한 호감 정도는 9.5% 정도로 나왔습니다. 불교와 천주교는 한 40% 중반의 그러한 호감도가 나왔는데 유독 기독교는 10%도 못 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한국 교회가 무조건 잘못만 하고 잘한 것은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포항 지진의 현장과 각종 재난의 현장에서 교회가 앞장서서 분명히 봉사활동도 했고요, 더불어 물질로 돕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정적인 결과에는 분명히 부정적인 원인이 있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이 어쩌면 우리들 가운데 먼저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국 교회가
어쩌면 한국 사회 앞에 부정적인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원인에 대하여 한 3가지 정도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교회의 이 공동체성이 훼손되어졌기 때문에 부끄러운 모습을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이 자본주의 가치관에 의한 교회 간의 지나친 경쟁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살아남아야만이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또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우리 교회가 살아남아야만이 일을 할 수 있고 상대방 교회는 죽든지 말든지 상관없다라고 하는 바로 그러한 가치관입니다. 세 번째는 신앙이라는 것과 신앙의 모습이 삶으로 드러나지 아니하는 바로 그러한 문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새해를 맞이하면서 성도 개개인의 다짐과 각오를 말하다가 왜 갑자기 한국 교회에 문제가 나왔는지 아마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의아해 하실 줄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한국 교회와 나는 이 별개가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와 너와 그리고 우리가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있다. 곧 한국 교회를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문제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 곧 나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나의 문제가 이번에는 교회의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나의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이 교회의 문제가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결국 교회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나라고 하는 이러한 존재부터 분명 변화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의 다짐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시작하는 첫걸음이 되는 것이고 나의 이러한 다짐에 대한 실천이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됨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았던 본문의 말씀에 있어서 맨 처음 어떻게 시작하고 있느냐 하면은 표제가 먼저 나오는데요. 이 표제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 표제를 통해 가지고 무엇을 알 수가 있냐면은 이 시가 어떠한 시인가라고 하는 그 성격을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곧 성전에 올라가면서 그 올라가는 자들이 부르는 노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성전에 올라갔습니까? 우리가 아는 바에 의하면 특별히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자신들의 이 절기가 되었을 때, 즉 6월절이나 77절이나 장막절이나라고 하는 이러한 절기가 되었을 때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먼 나라에 흩어져 있던 자들이 이때를 맞이하여 성전에 올라가고자 할 때는 자신들이 여태껏 열심히 살아왔던 바로 그러한 삶의 모든 모양들을 다 내려놓고요. 마음의 고향이고 마음의 안식처인 그 예루살렘과 예루살렘의 성전을 향하여 나아갔습니다. 성전으로 올라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쩌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라고 하는 그러한 기쁨의 마음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거기에 가면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그러한 설렘이 분명히 있었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곳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그 만나기 전까지 자신들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나의 마음의 자세는 어떻게 되어 있어야 될지 이러한 모든 것을 다 다짐하는 그러한 다짐들, 어쩌면 신앙 고백이 오늘 이 노래 가운데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그 다짐과 그 신앙 고백의 내용이 무엇인지도 우리는 분명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1절에 말씀해 보니까 먼저 이 아니하겠다,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하겠다라고 하는 것, 즉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내가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러한 반신반의의 그러한 말은 아닙니다. 강력한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절대로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말이에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일평생 동안에는 이것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강력한 뜻이 들어가 있고요. 그것도 한 번만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무려 3번에 걸쳐서 고백을 하고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러한 고백 앞에 그러면 우리의 태도는 어떠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설레임과 기대를 안고 성전으로 올라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그 고백을 담고 성전을 향하여 나아갔는데, 그럼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이제 교회를 나오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1절의 각오와 고백은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어지는 그런 고백이 아니고 2018년 새해를 맞이해서 이 나 자신의 문제와 그리고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자 우리의 다짐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바로 그러한 사실입니다. 일평생 동안 절대로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분명히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될 것이고, 이제 그러면 과연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첫째로 살펴보니까 마음이 교만하지 않겠다. 자신의 마음이 교만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교만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쩌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자기 자신을 높이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교만에는 반드시 무엇이 들어가 있냐면은 비교하는 것이 그 중심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과 비교해가지고 무엇인가 비교해가지고 자기 자신을 높이는 것이 바로 교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무엇인가 비교하는 것을 두고 우리는 꼭 나쁘다고만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과 이 남을 비교해가지고 자신의 이 정확한 위치를 알고요, 때로는 분발할 수 있는 그 원동력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이 성공한 원인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그때에 내가 나 자신을 정확하게 보지 못했다라고 한다면은, 남들과 비교해서 내 상태를 알지 못했다라고 한다면은 지금의 나는 없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 속에는 자기 스스로가 자신을 보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할지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결단해가지고 자기 스스로가 무엇인가 성공한 자기 스스로의 모습을 보았다라고 이렇게 보이지만 사실 실제는 그러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남들은 어쩌면 이러저러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무엇인가 열심히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이고, 따라서 자기 자신도 최소한 그들의 모습 정도는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다짐의 결과가 자신의 오늘의 모습으로 이끌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이러한 비교는 제가 볼 때 아주 건전한 비교에 속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자기 자신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에 비해 우리가 비교하는 것은 보면 언제나 부정적인 방향으로 흐르는 경향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왜 우리는 항상 비교를 할 때 부정적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을까? 이것이 분명 죄된 본성을 가진 인간의 가장 큰 특징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먼저는 비교의 결과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경멸하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고 나는 그렇게 되지 못함에 대하여 남들에 대하여 탓을 하며 남들에 대하여 원망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결과 어떤 모습을 가져오느냐면은 남을 죽이든지 아니면 자기 자신을 죽이든지 이러한 모습으로 나아감을 우리는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는 비교를 통해서 이제는 어떻게 하느냐면은 자기 자신을 존경하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납니다. 나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일은 나만 할 수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도 여기까지는 봐줄만 한데 이번에는 어떻게 비교를 하느냐면은 나는 여기까지 했는데
너는 그럼 여태까지 뭘 했느냐라고 이렇게 상대방에 대하여 조롱하고 경멸하는 경우도 나아간다는 겁니다. 나와 너와 우리가 똑같은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에 대하여 인간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상대방에 대해 인간 이하의 취급을 하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봅니다. 근래에 우리 사회에 들어서 문제시되어 오고 있는 이 갑질이다라고 하는 것이 어쩌면 여기에서부터 나오게 된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뭐냐? 바로 교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만은 인간 대 인간의 관계에서만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만은 인간 대 하나님의 관계에서도 존재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앞서 인간을 인간으로 보지 않는 것이 교만이라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보지 않는 것도 교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에는요, 메사야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모습이죠.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이 바로 교만이다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착각은 남들 앞에서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내세우고 우쭐대는 그러한 것들만이 교만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자랑하고 내세우고 우쭐대는 이러한 모습의 이면에 상대방에 대하여 무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는 왜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이란 나라고 하는 이 존재가 있기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그것을 왜 기억하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만임을 우리는 왜 모르느냐라고 하는 바로 이러한 문제제기를 여러분들 앞에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교만이 사실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졌는지 아십니까? 그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그 교만은 자신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절의 말씀해 보면은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않겠다,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교만이다라고 하는 것이 비교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 시작이 나의 머리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되어질지 모르지만 사실은 마음에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 말은 교만이라는 것이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살다 보니 한 번쯤 실수할 수 있는 그러한 것으로 교만을 너무 쉽게 치부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만은 처음부터 내 마음에 작정이 되어야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어쩌다 보니 될 수 있는 그러한 것은 아니다. 여기에는 처음부터 상대방을 무시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 마음의 작정이 있었고, 최소한 한 번 정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무시해 보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시도가 있었고, 이러한 것들이 점점 쌓이다 보니까 인간을 인간으로 대하지 아니하고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마음이 교만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고백처럼 이 고백이 이제는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교만하지 않는, 그래서 사람의 중함도 알고 하나님의 존재를 두려움 가운데 항상 기억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내 눈이 오만하지 않겠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음도 우리는 봅니다. 이 오만이다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요, 교만과 비슷한 말로서 행동이 건방지거나 거만한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교만이라는 것이 이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어서 때로는 눈으로 확인될 수 있는 그러한 행동이다라고 한다면은, 오만이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그 모든 것이 구체적인 행동으로 드러나는 바로 그 자체를 말합니다. 따라서 교만은 구체적인 행동으로 드러나지 않더라도요, 때로는 말을 하는 모양새나 이 자세를 보면 알 수 있는 것이지만, 오만은 실제로 나서서 행동하고 있는 구체적인 모습들이 우리들 눈에 정확하게 보여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오만이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일상의 모습이 아니라 종교의 영역에서 다루어지면 상상 이상의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을 가장 잘 나타낸 말씀이 어디에 나오느냐면은 시편 1편 1절에 보면 나오는 바로 그 구절입니다. 시편 1편 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복 있는 사람이 하지 않는 것이 뭐냐,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뭐냐라고 이야기를 할 때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는 과연 어떠한 자리일까요? 오만한 자들의 자리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데 그 하나님을 끌어내리고 대신 자신들이 앉아 있는 자리가 바로 오만한 자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이 앉아 있어야 되는데 어쩌다 보니 비어서 자기가 앉은 자리가 아니고 하나님을 앉아 계신 그 하나님을 끌어내리고 자기 자신이나 또 다른 무엇인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혀놓고 그것을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 외에 또 다른 하나님을 만들고 그 하나님을 자신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이 자리가 바로 오만한 자리다, 오만한 행동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서 끌어낸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의 그러한 수준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비롯하여 하나님을 대신한 그 새로운 무엇을 하나님으로 삼고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단순히 마음에서부터 그렇게 했으면 그 한다는 것을 이제는 이 마음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나서서 행동하는 그러한 모습이 오만입니다. 결국 이 오만은 우상 숭배라는 아주 구체적인 모습으로 우리들 가운데에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절의 말씀에서는 내 눈이 오만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교만이라는 것이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한다면은 오만이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서 시작되어진 것이 이제는 내 눈이 볼 수 있는 그러한 행동으로 드러났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마음에서부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뿐만 아니라 행동으로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고백이자 다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자 마음에 다짐했지만 이를 구체적인 행동으로 드러내기까지는 쉽지 않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악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어쩌면 그렇게 일사천리로 잘 진행되는지 모릅니다. 남들을 칭찬하기는 어려워도요, 비난하거나 흠잡고 조롱하는 것은 얼마나 쉬운 일인지 모릅니다. 상대방에 대한 칭찬거리는 1, 2분 하고 나면 더 이상 할 거리가 없어 보이지만 상대방에 대하여 비난하는 것은요, 밤새워 이야기해도 모자라는 것이 우리의 형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 눈이 오만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의미가 단순히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끝나는 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쩌면 오만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그것에 더 나아가 그 반대의 일을 행하겠다라고 하는 다짐도 들어가 있다. 하나님을 끌어내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에 구체적으로 드러난 우리의 모습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오히려 하나님만을 증거하며 하나님만을 전하며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이것이 오만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 다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된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제는 사람을 존중하며 또 하나님을 증거하며 그 풍성함이 넘쳐나는 귀한 새로운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백을 살펴보면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않겠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다짐을 언뜻 보면 너무나 쉬운 그러한 다짐과 고백처럼 보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는 아무 일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새로운 일을 계획하지도 아니하고 도전과 시도도 하지 아니하고 단지 하는 일이라고는 그냥 예전부터 해왔던 그러한 일들을 계속 하겠다라고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심지어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떤 성도님들은요, 직분을 비롯한 그 어떤 봉사의 일도 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하기도 합니다.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던데 아무 일도 하지 않겠다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하는 일들은 어려워서 못하겠는데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이것만큼은 본인이 자신 있게 실천할 수 있겠다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이것은 그렇게 말하는 분의 오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을 성경 전체를 보시거나 하다못해 오늘 1절의 말씀을 정확하게 보시면 이러한 말은 쉽게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큰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떠한 일일까요? 큰 일이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위대하게 하는 바로 그러한 일이에요. 자신을 위대하게 하는 일.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앞에서 말한 교만이다라고 하는 것이. 다음으로 감당치 못할 놀라운 일이다라고 하는, 감당치 못하는 놀라운 일은 뭐냐면은 위대한 일을 말하는데요. 이 위대한 일이 뭐였느냐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서 끊어내리고 그 자리에 대신 누군가에 채우는 그 일이 위대한 일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곧 무엇이 됩니까? 바로 오만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 큰 일을 하지 아니하고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이다라고 하는 것은 교만한 것과 오만한 바로 그러한 행동을 말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일을 절대로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마지막 세 번째의 고백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1절의 말씀에 보면 세 번씩이나 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다짐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다짐에 대해 진짜 중요한 것 한 가지 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은 이렇게 세 번씩이나 다짐했던 이 내용들을 누구 앞에서, 누구에게 다짐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흘려들었을 수도, 지나다가 놓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금 확인하셔야 될 것은 오늘 우리가 보았던 1절 말씀 맨 처음에 뭐라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다짐과 고백의 대상은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해와 달과 별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들에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권세와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자로서의 거룩한 일들까지도 맡겨주신 바로 그분 앞에, 바로 그 하나님 앞에, 바로 그 여호와 앞에 고백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다짐하더라도, 우리가 아무리 말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아닌 그 어떤 대상 앞에 우리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며,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다짐은 오로지 하나님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분명한 이 말씀도 우리들에게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여태껏 많은 세월과 많은 시간들 속에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큰 특징을 들여다보면 여태껏 우리는 이 개인적인 신앙과 구원을 강조하는 그러한 신앙 교육 속에 우리는 길들여져 왔습니다. 내가 기도해야 되고, 내가 말씀 보아야 되고, 내가 예배에 참석해야만 됐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신앙을 두텁게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만 했습니다. 물론 이것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만, 하지만
우리의 신앙 가운데 너무나 많이 나라고 하는 이 내 자신만을 강조하다 보니까 정작 우리가 해야 되는 그러한 문제에 있어서는 너무나 무관심해졌습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은 언제나 나와 관계된 것이었습니다. 그 모든 기도 가운데 나의 일이 가장 중요했고 소중했고 먼저였습니다. 나의 가족이 중요했고 나의 사업장이 중요했고 나의 직장이 중요했고 나의 자식이 중요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정작 너와 우리는 어쩜 우리의 기도 가운데에 구색 맞추기용으로 그러한 용도로만 사용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결과 한국교회는 공동체성이 훼손되어졌습니다. 내 교회만 강조하다 보니까 다른 교회가 무엇을 하든 심지어 죽어가든 관심이 없었습니다. 나의 구원만 강조하다 보니까 나는 오늘 또 골방 가운데서 기도하기만 했지 정작 오늘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거 무엇을 하라고 하셨는지 그 말씀에 대하여 오늘 또 이 세상에 나아가서 내가 어떠한 일들을 해야 될지 이러한 모든 것에 관해서는 어쩌면 소홀히 했던 그러한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야만 해결이 가능하겠습니까? 바로 철저한 통해 자복을 통하여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은혜를 구하는 것이고 그 시작이 교만하지 아니하는 것에서부터 오만하지 아니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지고 나 아닌 너를 바라보고 나 아닌 우리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눈이 넓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제는 나만 위하는 그러한 것에서부터 확장되어져서 이제는 너와 우리가 우리들 눈에 보여져야 될 것이고 그리고 한국교회가 더 나아가 민족과 열방 가운데서 교만하지 않냐고 오만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물론 하나님의 나라가 굳건히 서갈 수 있는 바로 이러한 귀한 일들에 저와 여러분들의 귀한 도구가 되었으면 합니다. 어쩌면 이 크신 은혜가 2018년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시점에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 위에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